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끝장을 달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무너진 바벨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보았던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한 도시의 멸망의 기록이 아니라 세상 문명 전체의 붕괴를 애가 형식으로 묘사한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토록 화려하고 강하고 위대하게 보였던 도시 바벨론도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18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영광이 크게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천사가 영화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여 준 메시지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래서 이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지기 때문에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땅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땅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은 먼저 영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부인하는 역사들, 하나님을 방해하는 역사들의 권세들이 큰 성 바벨론에 속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고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래서 그 모든
함께 치부했던 사람들도 함께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큰 음녀 바벨론, 이 바벨론은 바로 그 당시 시대에서는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로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지금도 보면 제일 강대국인 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 미국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목사님은 역시 미국을 싫어하시고 미국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는 중국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을 거역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오늘날을 살아갈 때 이 큰 성 음녀 바벨론은 내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누구와의 싸움을 싸워가야 되냐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크고 화려한 나라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는 그런 죄악의 역사들을, 내 속 안에 들어있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돔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그 소돔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죠. 거기에서 제 조카 롯을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천사가 가서 조카 롯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 소돔에서 나와가지고 그 롯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소알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을 피하기 위해 소돔에 임하는 그런 그 심판을 피한다는 것은 소돔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나오면 되는 거죠. 그 뒤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하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어디에서 나와? 큰 성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전 세계가 로마 제국이에요.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물리적인 땅이나 지역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에서부터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부터 재앙에서부터 그 모면당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습관,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적인 방법, 습관, 모든 가치관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아멘들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9장에서 18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있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 한 시간이라는 게 뭘까요? 한 시간이라는 게 순식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임한 거예요.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베수수 산인가요? 뭐 거기서 나오는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터져서 화산이 터져서 멸망하게 되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한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이 망하여지는데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 같고 높은 것 같고 대단한 것 같던 세상적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한 시간에 이르게 된다. 그럼 남은 것은 무엇이죠?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울고 있다. 왜? 한 도시, 한 큰 성 바벨론의 몰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상품들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12절부터 13절까지 어마어마한 상품들이 당시에 참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요즘 보면은 여기다가 뭐 명품백 뭐 이런 것들도 뭐 다 있겠죠.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결코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근데 이제 좀 극단적인 그 적용을 하는 사람들은 2000년도인가요? 1999년도인가 그 9.11 사태, 미국의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무너지는 그 사건을 보고 계시록 18장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세상의 상징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 것과 세상의 욕심,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실현되기 때문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던 역사들 23절 보면은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큰 성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이 음녀의 역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23절에도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마지막 절에서 보면 역시 큰 성 바벨론 안에서 이렇게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 당시 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데려다가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큰 극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었던 역사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멸망시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는 헛되지 않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적 권력, 세상적 명예, 욕심들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과 멸망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돔의 화려함과 소돔의 풍요로움에 눈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게 바로 멸망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능력을 향하여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